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2부 시간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회자가 따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순서대로 우리 조영덕 권사님부터 아마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 기도로 시작을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광고부터 제가 드릴게요. 다음 주는 기도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탄제가 또 그 다음 주 바로 12월 3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탄제 연습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 20명 정도 나오셔서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기도회가 없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너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가운데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오늘을 아버지 죄 많은 저희 인생들을 아버지께서 구원의 방주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감사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첫 번째 드리는 이 감사 예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음향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이 순간까지 아버지 이 제단에서 함께 웃고 울고 또 열심히 기도하며 성령께서 함께 이 제단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어려운 자들 위해서 기도했고 아버지 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놓고 구원했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또 병든 자를 놓고 우리가 구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모든 기도를 아버지께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정말 우리 중보기도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창과 또한 성가와 선곡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권사님들, 임원들 또한 아버지 준비하시는 그 모든 각각 그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께서 기억해 주시사 그들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고 그들이 한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각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양명숙 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교회 박경희 권사입니다. 오늘 부른 찬양 첫 구절이 오늘을 숨을 쉬는 것 감사, 제 간증의 제목입니다. 올해 부활절 4월 20일은 특별히 아주 기쁜 날이었습니다. 4년 동안 기다리며 기도했고 기다렸던 손주가 태어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쁜 순간도 잠시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아기가 잘 먹지도 않고 잠만 자고 있어서 딸은 아이를 안고 가까운 소아과 병원에를 갔고 그곳에서 아이는 호흡이 멈추는 일이 생겼습니다. 의사의 도움으로 911을 부르고 큰 병원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며 우리의 힘의 근원인 중보기도에 기도를 올리고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는 뇌파 검사, MRA 검사, 골수 검사까지 작은 몸에 수많은 줄과 붕대를 감고 있는 아기를 보며 주님이 한 번의 호흡조차도 주님이 허락하셔야 됨을 절박하게 느끼며 주님이 아기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그런 중에도 큰 의지가 되고 감사한 것은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기도의 군대가 있었음이었습니다. 특별히 중보기도, 우리 감사하는 교회 중보기도 팀은 순간순간을 같이 하며 기도해 주셨고, 저녁마다 전화로 같이 기도해 주는 권사님도 계셨고, 또 뒤에서 묵묵히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이 너무 많았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속에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기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원인이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기를 잘 키울 생각만 하고 있었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지를 기도하지 않았음을 회개하기 시작했고, 또 교만했음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기도 응답으로 아기가 건강해졌으며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키우자고 우리 가족은 결심했습니다. 아직도 기도가 많이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호흡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기도해 주신 목사님, 전도사님, 중보기도, 특별히 우리 중보기도 식구들 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옷이 색깔 맞아요. 추수감사절에서 감사제 때 어떤 이야기를 해야지 가장 좋은가 생각하다가 제 인생에, 제 살아오면서 가장 뜻깊고 좋았던, 가장 행복했던, 또 가장 은혜스러웠던 이야기를 꺼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먼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요 최근의 이야기 아니기 때문에 좀 생각을 좀 깊이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신앙을 갖기 전에, 즉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전해드리는 겁니다.
1966년 10월 달에 저희들은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저희 가족은 고향 부산을 떠나서 낯선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2년 전 1964년도에 아버님의 회사가 그 당시 부산이 생긴 이래 두 번째로 큰 금액의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다 망했기 때문에 모든 것 정리하고 저희들은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차창에 비치는 그 부산 항구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또 전속 나와준 많은 친구들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막 났는데 그때 그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 전학을 하는데 전학 서류는 재발급이 안 되니까 전학 가야 될 학교를 정한 다음에 가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냥 그걸 무시하고 그냥 전학 서류를 뜯어 온 겁니다. 나왔었는데 근데 아버지는 그 사업 실패 후에 그 화병이 나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화병이 크게 났기 때문에 먼 친척 고모부라는, 저는 처음 보신 분인데 먼 친척 고모부라는 분에게 제 전학을 위해서 모든 서류를 다 알아보라고 맡겼는데 그분 이야기 말씀이 좋은 학교는 전학하려면 돈이 집 한 채를 팔아야 된다는, 집 한 채 값이 나가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참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고모부님이 청파교회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그 얼마의 돈하고 서류를 맡기면서 맡겼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계속 소식이 없고 저는 불안해지고 시간이 지나서 한 12월 말쯤에서 제가 아버지한테 짜증을 막 내고 화를 냈더만은 아버지가 그냥 나한테 굉장히 그 몽둥이를 막 때리면서 화를 내셨어요. 근데 그게 아버지와 나의 마지막이었어. 우리가 서울로 이사 온 지 3개월 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떠났는데 그때 제가 16살이거든. 근데 그때 정월 초에 영하 17도라는 그 추위 속에서도 그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그때부터 저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학교도 못 가고 또 너무 무거운 고민들이 나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 전학을 도와준다던 그 공업을 찾아가니까 설역 뒤에 그 정파동에 사셨는데 방이 한 칸이었어요. 방 한 칸 사셨는데 내가 다시 찾아갔더만은 그때는 방을 2칸짜리 이사를 하셨더라고. 그래서 가만 보니까 내가 서류를 이야기했더만 내 전학 서류도 다 없애버리고 또 아마 내가 돈을 맡겼던 그 돈 그걸 가지고 방을 옮긴 것 같아. 방을 2개를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도 못 가고 아무도 못 하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었어. 그래서 제가 그냥 이제 금융고시 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와가지고 이제 많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집에 그때 홍제동에 살았는데 홍제동에서 날이 진짜 좀 따뜻해지면 내가 홍제동 무학재 고기를 넘어서 서대문 형무소 담을 지나가지고 가면 쭉 내려가면은 거기에 영천시장이 있어요. 영천시장에 가서 시장 장사하는 구경하면서 내가 장사를 해야 될까나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독립문 있잖아요. 독립문 앞에 그 벤치가 있었어요. 그 벤치에 앉아서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만 하면 그 가서 고민하고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내가 어떻게 하나 앉아 있는데 어느 날 하루 좀 약간 날씨 좀 따뜻해졌는데 5월달이었는데 독립문 앞에 그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섰어. 서가지고 탁 보더니 한 말씀이 야 인배야 왜 너 여기 있냐? 학교는 안 가고 학교는 부산에서 다녀야 될 학교가 서울에 와 있으니까 학생이 와 있으니까 인배야 왜 너 여기 있어? 학교 안 가고 딱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놀라서 이틀을 보니까 보니까 제 중학교 때 체육 선생님이 있었어. 근데 그 체육 선생님은 우리를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내가 이제 그림을 많이 그리니까 그림 미술대회 나가서 상을 많이 타니까 학교에서 이제 다 알죠. 모두 다 알고 또 학교 교무실에 아예 내 그림이 교무실 가운데 제 그림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거의 다 아니까 그분이 그래서 나를 아셨는지 모르지만 제 그 교복 명찰 있는 이름 보고 아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인배야 왜 너 여기 있어? 학교 안 가고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그분이죠.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사정을 다 이야기했지. 이야기했더니 그 선생님이 자기는 네가 좋은 학교를 가고 싶지만은 좋은 학교가 안 되면은 나한테 찾아오라 그랬어요. 그 자기 명함을 주면서 찾아오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그 교무실에 갔어요. 찾아갔더니 그 선생님이 나를 너 그래서 서류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갔더만 그 선생님이
나를 데리고 교장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한테 데려가서 자기가 이 학생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이 학교에 덕이 되지 나쁜 건 없다. 덕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책임진다는 말씀을 하면서 학교를 넣어줬는데 그래도 특별반에도 넣어줬어요. 특별반이라는 게 이제 전교에서 1등부터 60등까지 한 반을 만든 특별반인데 그 반에 나를 넣어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그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근데 그 선생님이 얼마 안 있다가 독일로 갔어. 독일 정부의 여자 배구 팀에 평생 코치로 가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계신 동안에 배구 코치셨는데 168전 168승 전승을 하신 아주 기록적인 코치였어요. 그분이 워낙 유명하니까 독일 대사관에서 불러다가 독일 정부에다가 해서 연결해 준 거예요. 독일 정부로 가버렸어요. 나는 그분한테 고맙다는 인사도 못하고 그냥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한 동안에 어떤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뭐 학비나 무슨 이런 비용 하나도 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공짜로 공부했죠. 근데 제가 그 선생님을 뵙지 못했기 때문에 고맙다는 인사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내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분을 생각하는 나를 평생 공부할 수 있게 해준 분이 그분이죠. 그분 잠깐 보고 인사하고 가는 그분인데 내 평생에 내가 가장 감사해야 할 분은 그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교회를 안 나갈 때니까 그래서 교회도 안 나가고 그랬는데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제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원래 동경 유학생이기 때문에 동경 유학 시절에 동경에서 여육계 교회라는 교회를 나가셨어. 그 여육계 교회에서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더라고. 그 사진이 집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앨범을 정리하다 보니까 앨범에 보니까 아버지가 세례 받은 사진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례를 받고 가셨는데 왜 교회라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나한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한마디도 안 해주고 교회에 데려가본 적도 없는 거예요. 나는 교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 그 선생님이 나에게 그걸 해줬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해봤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시간에 그 시점에 서울이라는 그 넓은 데서 그 타임에 나를 만나게 해주셨고 또 그분을 하여금 나를 공부를 다시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때 난 사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일기를 쓰면서 일기장에다 자살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66년, 67년도 그 일기장에 보면 내 자살이라는 말을 일기장에 계속 썼어요. 내가 어쩌면 내가 자살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살에 대한 책도 많이 읽어봤고 자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고민을 내가 딱 끝내면서 내가 이게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내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밖에서 계속 내 문을 두드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나를 계시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내가 여름 방학이 끝난 다음에 9월 첫 주에 내가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교회니까 홍광교회라는 데를 찾아갔어요. 찾아서 그 교회 가니까 토요일인데 가니까 모임이 있더라고. 거기서 내가 이제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학생이 나와서 나보고 들어오라 하면서 데려들었어요. 그게 제 신앙생활의 첫 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홍광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59년째 저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았고 물론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가운데서는 지금 목회하신 목사님도 많고 또 한국에 바포하는 첼도 목사도 내가 가르친 제자거든. 고등학교 때 고등부 가르칠 때 학생이 첼도 학생이 있었어. 그리고 여기 에나임에도 또 목회하시는 목사도 있고 제자들도 많고 그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59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게 된 첫 스타트가 너는 하나님을 몰랐었지만은 하나님은 계속 내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내 옆에 계속 이렇게 와치하고 계셨던 것 같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박대희 스님을 나한테 보내줘가지고 학교 공부를 하게 해주셨고 또 그로 인해서 내가 교회를 나가게 됐고 또 그 교회 나간 그때부터 지금까지 59년 동안 나는 한 번도 외길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계속 일시적견매를 한 길만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도 생각해 봅니다. 해보는 게 과연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셨겠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겠지. 아까 오늘 우리 찬양할 때 보니까 지금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를 불렀거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항상 나쁘면 여러분들을 와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르고 문을 안 열어줬을 뿐이지. 그래서 anyway 저는 그 어떤 그 간정이라는 걸 하기보다도 내 신앙의 첫 시발점이 그 박대 선생님으로부터 했고 또 내 간에서부터 했고 만일에 그때 그 선생님을 만나서 그 학교를 가지 않고 내가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무슨 배재고등학교나 뭐 중앙고등학교 이렇게 좋은 학교를 갔으면은 돈을 꽤 들어가고 난 또 공부 따라가려고 했었을 텐데 나는 어쨌든 어떻게 했든지 그 학교에 가서 3년 동안 수업료 하나도 안 나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난 이게 내 무슨 뜻인가 하고 요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해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나를 내게 필요한 때로 데려간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없고 그때 집이 망했으니 돈이 없으니까 내가 공부하셨는 대로 끌고 가서 공부를 시켰고 또 그거로 해서 내가 교회를 나가게 됐고 이 모든 것이 내 뜻이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 여러분 만난 것도 또 여기 나와서 내가 저기 이 중보기도 팀에 나온 것도 우리 아내 때문에 나왔지만은 중보기도 팀에 나와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서 찬양 들으면서 내가 많은 이 나이 어제 제 생일이었어요. 생일이라서 지금 올해 76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그걸 하면서 이런 중보기도 팀에 가본 적이 없는데 여기 나와서 이제 얼마 안 되지만은 그걸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또 있어요.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불러왔구나, 데려왔구나. 또 이 자리에 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간정 아닌 간정 비슷한 걸 또 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사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달 크리스마스 지나자마자 온몸에 힘이 빠지고 너무 힘들어서 ER 갔어요. 갔더니 췌장암이라 그러더라고요. 췌장암으로 나왔어요. 췌장 암덩어리가 10.5 cm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3일 후에 바이옵시 검사 기다리는 중에 또 혈액암으로 나와가지고 다행히 췌장암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키모 받으면서 지금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너무 많죠, 우리들 다. 근데 의사가 처음에 조용히 너 팬크리아스 캔서 있다 그랬을 때 그냥 제 마음에서 생각나는 건 진짜 첫 생각이 마음으로 고백한 건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이렇게 그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간증하고 싶어요. 진짜 내가 지금 당장 누가 와서 너 예수 믿는다 그러면 너 죽여, 그러면 나는 끝까지 예수 믿고 저는 천국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 한 달 반 넘게 입원하면서 위에 출혈도 있었고 뇌에 피가 고여서 점점 커진다 그래서 그것도 뇌에서 피 제거하는 시술도 받고 인펙션이 생겨서 많이 고생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중보 기도에서 이렇게 드리는 기도, 그 기도 소리가 이렇게 막 들려요. 기도 소리가 들리고 기도들 하는 모습이 보이고 저 주위에 친하신 분들 정말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정말 여러분들에게 진짜 정말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응답해 주셔서 다 무사히 지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백혈구 수치 그리고 혈소판 수치가 아직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아직도 치료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다녀왔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으로 이렇게 날마다 진짜 은혜로 산다는 것이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서 진짜 그 하나님의 그 병원에 있었을 때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사랑이 진짜 너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던 것 같이 우리 찬송가의 그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다 쓸까라는 그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찬송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췌장암이라 그랬을 때 아들이 울었을 때 그때 생각나는 게 엄마는 죽어도 천국 간다고. 근데 나 지금 금방 안 죽을 거야.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나 못 죽어 그랬어요. 너 아직 예수도 안 믿고 나 할 일 많어. 그렇지만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아직도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의 나라에 확장하는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저를 살려주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저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우리 중보기도팀 그때마다 내가 힘들었을 때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제 상황을 알려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눈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제가요 아직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혈소판하고 백혈구가 정상이 아니라서. 그리고 제가 신장 이식을 예전에 해서 이렇게 스테로이드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망막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 눈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아니라 우리 중보기도를 섬기고 있는 강혜영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대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의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3부 중보기도 팀을 섬기고 있는 강혜영입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저희 가정에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여름 저희 남편은 축구를 하다 그만 발가락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하루 이틀 내에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기에 곧바로 병원으로 찾아갔지만 수술을 해주겠다는 병원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픈 발을 이끌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녀야 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저희 부부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발가락이 부러진 날로 중보팀에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밤마다 저는 남편의 발에 손을 얹고 그냥 수술 없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가는 병원마다 수술을 거절하는 희한한 일을 당하게 되니 기도는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그렇게 포기하는 심정으로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 부위에 혹이 생겨 병원을 찾은 지 여러 달이 지났지만 갑상선 암이라는 결과를 나중에야 듣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의 건강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이 없었기에 마치 남의 일처럼 느꼈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데 정신이 멍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당연히 제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문제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제 안에 더러운 제가 보였습니다.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건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남편의 발도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눈앞에 현실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의 치료는 순탄치 않았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처럼 초조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몇 분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불현듯 깨달아졌습니다. 이 비행기는 바로 나 때문에 한국에 무사히 도착한다. 이 비행기 안에 있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비행기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큰 감동을 주시니 갑상선 암이라는 것도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내 곁에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나님만 내 옆에 있으면 내게 문제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암 진단을 받기 한 달 전쯤에 저는 TD 61기 캔디데이스로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벅찬 감동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부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고백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감히 제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생각조차 해본 적이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신다는 부담감이 들었고, 저는 십자가를 지듯 억지로 주님께 제 생명을 드린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고백의 대가를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갑삼섬 안위라는 병이 아니라 제가 주님께 기꺼이 저의 생명을 드릴 때 제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치료는 순조로워서 좋은 병원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 애초에 갑상선을 모두 제거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른쪽 한쪽만 왼쪽만 절개하고 오른쪽 한쪽만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남편의 부러진 발은 어느새 회복되었고 수술도 필요 없다는 진단을 받은 것은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수술을 해도 회복 기간이 3개월이 된다고 했지만 남편은 수술도 없이 한 달여 만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할렐루야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기도를 해주셨는지 요즘도 간혹 남편의 발을 묻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의 빛이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늘상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가족의 구원이었습니다. 친정 엄마와 아버지, 시어머니까지 가족 구원의 문제는 언제나 큰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암이 걸려온 딸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더욱더 자주 절에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낙심해 있던 와중에 몇 해 전에 저희 중보기도를 함께 섬기면서 최근에 한국으로 떠나신 최미영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최미영 권사님과 교제를 나누던 중 집사님이 해주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로 친정에서 지내는 동안 매일 이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친정에 간 첫날 느닷없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소리치던 엄마의 태도가 조금씩 누그러져 감을 느꼈습니다. 태산처럼 크게 느껴졌던 사단의 권세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부서지는 것을 상상하며 저는 여전히 그 말씀을 붙들고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기도를 받는 자녀들이 저는 늘상 부러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저에게는 이런 부모를 주시지 않느냐고.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저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며 중보기도에 계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저의 자매가 되어주신 여러분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2025년 정말 저에게는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과 성도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으로 감격이 넘치는 한 해였습니다. 저의 가정에 닥친 어려움으로 인해 그 사랑을 여러분들의 기도의 사랑, 기도의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은 아직 없지만 주님께서 맺어주신 믿음의 형제 우리 자매님들, 우리 중보 기도자 여러분들 덕분에 누구보다도 더 많은 기도의 축복과 기도의 권능을 경험하고 그 축복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함께 할 수 있는 저희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시편 116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 중국으로부터 북한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오셨습니다. 믿음의 부모님을 통해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6 자녀 중에서 가장 믿음이 없는 나는 항상 못한다고 말하며 살아왔어요. 저는 평소에 항상 계절이 바뀔 때마다 심한 기침을 하곤 했습니다. 한참 세월이 지난 어떤 날 장을 보고 집으로 옮기는데 갑자기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의사 체크 결과 양쪽 폐가 완전히 섬유화가 되어서 쓸 수 없게 됐는데 의사의 의견은 오직 이식 수술만이 살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무슨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알아보니 몇 군데 병원에서 이식 수술을 한다고 하여 UCLA로 정하고 몸에 어떤 염증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고 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온갖 검사를 하게 되었어요. 내 나이 70이었는데 71살까지만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남겨두신 시간인 것 같았어요. 내 몸의 모든 장기가 그래도 이렇게 온전하여 검사에 모두 통과하여 이식 신청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UCLA가 시설도 좋고 의사들도 좋아서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어요. 기다리는 동안에 나는 산소호흡 보조기를 달고 첫 몇 달은 집안에서만 그 줄을 달고 지냈지요. 몇 개월 지내는데 나의 몸은 점점 나빠져서 개인의 기계로는 감당 못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병원 자체에 산소를 공급하게 되고 그것도 점점 심해져서 산소가 점점 많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내가 급해지니까 병원에서 수술 명단을 가장 위로 올려주었어요. 감사하게도 병원에 있는 동안 구봉주 목사님과 권영일 목사님, 김남희 전도사님께서 2번이나 그곳에 오셔서 먼 곳인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나 자신도 매일 울면서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족한 모습에 나만 보지 않고 저희 부모님의 믿음과 수고 그리고 감사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고 중보기도 전영숙 전도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 기회를 빌어 전도사님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확실한 중보기도의 힘을 믿게 됐어요. 좋은 폐 찾기는 쉽지 않았어요. 키도 작은 데다가 동양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3개월 만에 폐가 나왔다고 해서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못 쓰는 폐라고 해서 캔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일주일 후에 정말 좋은 폐로 수술받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수술 집도인은 가장 최고의 실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편안한 마음을 주셔서 꿈같이 14시간의 수술을 끝냈어요. 그 당시 제 몸무게가 88파운드밖에 안 됐어요. 죽기 바로 직전에 수술이 성공함으로써 완전히 죽은 인생이 도로 깨어난 것입니다. 산소 보조기 없이 나 자신이 호흡하며 살아있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특히나
감사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저 같은 사람에게 좋은 남편과 아들과 며느리, 딸, 사위를 주시고 손자들이 나를 붙들고 기도해주는 이런 가족, 또 나의 동생 서신복 권사의 희생과 사랑에 무한 감사해요.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나요? 제게는 4자매가 있는데 내가 아프기 시작할 무렵부터 시작한 줌모임 예배가 큰 힘이 되었어요.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3시에 예배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찬송가 5장 부르고 사도신경, 성경 1장 읽고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통성기도 그리고 주기도문,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기도한 것이 거의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사랑하는 이들을 내 옆에 두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리고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한데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진정으로 감사드리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제 사랑하는 동생하고 같이 찬양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카가 와서 오늘 반주해 주셔요. 놀라
최희자 권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며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9월에 아들에게 장에 이상한 변화가 생겨 병원에 가보니 직장 상기의 판정을 받고 6번의 항암 치료를 시작하며 방사선 치료를 20번 받았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본 저는 아들이 너무나 염려되고 슬픔에 두렵고 무서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가운데 24시간 무섭고 떨려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어 길을 걸을 때나 잠을 잘 때나 주기도문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금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너무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두려움과 무서움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본당 앞에 스미트리 중보 기도의 광고를 듣고 예배 후 매주 기도를 받기 시작했는데 두려움으로 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며 머리에 압이 오르고 위장에 문제가 생겨 잘 걸어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쇠약해졌던 것들이 한 주 한 주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며 마음의 평강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아들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CT 결과 폐로 암이 전이됐다고 해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7번 받고는 체력이 딸려서 받을 수가 없게 돼요. 지금은 대신 표적 치료와 항암약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약을 먹고 고생하는 것을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찢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가족은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귀한 주님의 제자가 되길 간구드리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저희 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는 목사님들과 사모님, 전도사님 또 모든 중보 기도회 권사님들께 이 자리를 통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전재유 집사님 대신해서 제가 간증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교구 소속 전재유 성도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왔지만 언제나 형식적인 믿음을 갖고 지내온 사람이었습니다. 늘 그렇고 그런 끌려다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40대 중반을 지나 기적과 같은 귀한 딸 하은이를 저희 부부에게 주셨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또한 감사한입교회를 섬기며 저희 가족들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알파 코스를 통한 성령 체험과 더욱 깊은 믿음의 성장 그리고 딸아이의 세례받음을 통한
크나큰 은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제 믿음의 성장을 기뻐했지만 믿음에 대한 확고한 마음이 들지 않았고 때로는 제 믿음에 대한 의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12월 3일 오후 평소와 다름없이 딸아이 픽업을 가던 중 갑작스런 자전거 운전자와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자전거 운전자는 제 차와 부딪힌 후 머리를 크게 다치고 뇌 수술을 받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는 사고가 나자마자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피해자 가족의 처절하게 울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너무나도 괴로웠고 며칠 동안 악몽에 시달리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다음 날은 15년 넘게 잘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저에게 다가온 시련들은 견디기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제 스스로가 통제되지 않았고 마음속으로는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계속 외쳐댔고 힘든 몇 일을 보냈습니다. 몇 일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거의 잠을 못 자고 새벽녘에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유야, 주님이 너에게 깨우침을 주시려 하는 걸 거야.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주시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두 손을 모으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너무나 큰 죄를 짓고 살아옴에 부끄러웠고 저로 인해 상처받은 제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새벽 기도를 가서 눈물로 매일 기도하였습니다. 저의 죄가 너무 크다고 말씀드리고 저의 지금의 이 시련보다 저로 인해 다치신 분과 그 가족분들을 위해 그분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서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팀에 저의 마음과 기도 제목들을 전하며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중보기도팀과 감사방 식구들, 그리고 저를 위해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도 심각한 머리를 다치고 중환자실에 계시는 피해자분이 기적적으로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일자리를 주셨습니다. 셋째는 사고 증거물로 채택되어 케이스가 끝날 때까지 찾을 수 없다는 차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저에게 훨씬 불리한 결과가 나올 줄 알았던 사고 케이스가 합의가 이루어지고 저의 과오율이 적어서 보험료도 오르지 않고 케이스가 종료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일은 피해자분이 기적적으로 쾌차하여 퇴원하시고 정상적인 삶을 사실 수 있게 회복된 사실입니다. 8개월가량 저를 괴롭히던 무거운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확실치 않았던 제 믿음을 이번 시련을 통해 더욱 견고하게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특별히 중보기도팀의 열심의 기도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으나 이 또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라 믿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기에 매 순간 회개하고 당신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찾고 매달리고 때로는 울부짖는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아버지, 언제나 당신의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끝으로 이 간증문을 작성하며 저를 되돌아보며 주님의 은혜와 감사 시간을 다시금 갖게 해주신 중보기도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아쉽네요. 예, 앵콜이 없다고요? 여기 천군 앵콜 준비돼 있어요? 아, 네. 없다고 합니다. 2차 공연은 없나요? 아, 너무 아쉽네요. 정말 큰 공연장에서 하셔야 되는데 천군 천사가 와서 화답한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되고 귀한 가을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때로는 가져가신 것도, 고난을 허락하신 것도 감사할 조건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깊이 물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하여 늘 감사하며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리며 감사로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 감사로 새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이 찬양하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또 왕의 자녀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을 기억하며 모든 문제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내는 복된 천국 백성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험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예배를 드릴 때 마당 뜰만 밟는 것이 아니라 성소로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또한 왕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보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감사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